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긴 겨울방학 동안 못 뵀었죠. 그래서 이제 봄도 되고 이제 수요 여성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 광고를 드릴 게 있는데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여성 예배 후에 저희가 식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좀 식사가 올해 이제 예배부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봉사하시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적은 인원으로 섬겨주셨었는데 두 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식사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지 밥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3월부터는 여성 예배 후에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 못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감사하게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또 편의점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오늘 좀 죄송하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도시락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좀 식사를 준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냄새 안 나는 거는 1층에서 그대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3월에 히브리서로 큐티에 이제 뒤에 있는 매주 말씀들로 이제 나눔을 할 텐데 조금 다른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순장 교육 시간에 배우는 거랑 다른 내용을 할 겁니다. 말씀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여성 예배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밥 챙겨주고 또 남편 회사 보내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새벽 기도도 못 하시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요 여성 예배 오전에 있는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영의 갈급함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요, 이런 게 써 있어요.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광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이 말랐어요. 이제 3일을 다녔는데 물을 못 찾아서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물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영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면요,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은 3일 지나면 떨어져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도요 3일이 한계인 거예요. 이 수요 여성 예배 이 한가운데 예배를 주중에 한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여러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채우면요 일주일 동안 그 빠듯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또 주일날 섬기시고 교제 나누시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럼 바쁘면 요즘에 교회에서 팟캐스트도 있고, 그렇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요 정 안 되실 때 하세요. 그거는 예배를 대체할 수 없어요.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안 되실 때, 시간이 안 되시고 상황이 안 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지만 그런 것들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이루시는 과정이 나오세요. 제일 먼저 뭘 하시냐? 모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를 여러분이 먼저 체험을 하셔야 돼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지, 혼자서 예배 드리고 체험하고 그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할 때 했잖아요. 개인적인 신앙과 우리 모두 나눌 수 있는 신앙들 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이런 신앙 공동체 생활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 집이 멋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가까우신 분은 적은데 그 정도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놀라우신 분을 만나는데, 은혜 체험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수고는 우리가 해야지 또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 좀 아시나요? 히브리서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로마서는 누가 썼죠? 이렇게 질문을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죠?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세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세요? 히브리서는 이제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가 없고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과 신약을 막 넘나드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 수가 없고요. 아볼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볼로 아세요? 아볼로 아시죠? 바울이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양육하는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양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볼로. 추측만 하는 거지 아무 근거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서신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거든요. 서신의 특징. 그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서신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만 그런 목적들이 보낸 목적은 나와 있는데 누가 보냈고 누가 받고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받는지 이거 보시면 뭐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이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가 불분명하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건지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건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어쨌든 누구에게 쓰고 그리고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행히 목적은 여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신서, 이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아마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리켄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썼는지 때로는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왜 이 얘기를 쓰게 됐는지도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한 편지였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을까? 신앙에 대해서예요. 신앙에 대해서.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오리지널 유대인들이에요. 순수한 유대인들이죠. 이들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에 이들은 직면하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외적 문제와 내적 문제가 있었어요. 바깥, 안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 외적 문제는 뭐였냐면
이 AD 64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었어요. 네로 황제. 그럼 여러분 바로 좀 감이 오시죠? 네로 황제가 제가 알기로는 58년부터 68년 정도까지 통치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뒤는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네로 황제의 그 통치 기간이 그 기간 중이었는데 AD 64년에 로마시에다가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불 사건으로, 화재 사건으로. 근데 어떻게 됐냐? 네로가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이때 쓰여진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쓰여진 걸로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외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완전한 불법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교 모임을 하는 게 눈에 띄면 박해를 받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때 대화재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처형을 당했죠. 그래서 뭐 그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그리고 바울도 죽은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한 걸로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 바울도 이때 네로 황제 때 이 박해 때 죽은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AD 64년 이후 특별히 그리스도교는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법 종교로 인한 박해가 극심했다라는 거죠. 그럼 내적인 요인이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로마에도 있었지만 근데 벌써 이 이후에 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몇십 년 동안 이방인 종교자들이 많이 회심해서 신앙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교회라는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어때요? 이방인들의 문화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문화가 같이 들어오고 습관들이 같이 들어오고 근데 이 유대인들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로마서에서 뭐 얘기했죠? 율법과 할례 문제를 계속 얘기했었죠. 초반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면서 좀 보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방탕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엔 로마서에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인 거죠. 율법에 뭔가 얽매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뭐 유월절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가 중요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가 지키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먼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당연히 교회는 없죠. 교회는 없는데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비슷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니네가 그런다고 진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 니네는 유대 사람이 아니야. 같은 민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미워하고 좀 심하게 박해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이방인들 있고 또 자기들 민족 공동체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괴롭히고 밖에 나가면 불법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들이 해결책을 찾은 게 뭐냐? 바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유대교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로 들어가면 유대교 불법이 아니거든요. 로마에서 유대교 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이 민족에 가는 거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이들한테 박해를 안 받아요.
교회 내에서 이방인들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자기들의 제사 절기 다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이 신앙이 약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려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배교라는 것은 이들이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서의 저자죠. 저자는 뭐냐? 이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게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설명을 한 게 뭐냐? 이 히브리에서 설명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4장 13절하고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 그리고 10장 19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인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또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그래서 이게 신앙의 원리로, 신앙의 원리, 이건 뭐 똑같이 이렇게 크게 두 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의 삶 20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셨죠?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탁월한 신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분 탁월하죠? 그리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뭐냐? 바로 인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이 히브리서가 엄청난 것은 뭐냐? 단순하게 그런 이 외내적인 갈등 안에서 그런 핍박, 외적인 핍박이 있죠? 내부적인 유혹이 있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그런 거를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돼, 신앙을 지켜야 돼, 이렇게 무식하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고 존귀한가를 계속해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랬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 두 명 누구죠? 모세, 또 아브라함. 그렇죠. 여기서도 모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유대인들 안에서는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중보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가 중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시키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예언자들, 그다음 천사, 뭐 구원에 관해서, 모세에 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이 이제 어떻게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이 완전한 제사장적인 역할, 대제사장이라는 게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레비족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레비족.
근데 예수님은 유다족이잖아요.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운 인물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에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을 세워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 권위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일깨워주면서, 신앙을 일깨워주면서 뭘 얘기하냐, 이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힘을 북돋아 준다, 이런 얘기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대는 변하지만 이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도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배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하고 삶에 있어서, 세상 삶에 있어서 양다리 걸치는 게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지금 내용, 배경과 내용 구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내일 말씀이 됩니다. 내일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인데요. PPT가 나오니까요, 우리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절씩 읽을까요? 예. 그러면 우리 없다고 하니까 생명의 삶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내일 말씀인데, 내일 제가 또 새벽 설교잖아요. 다른 거 얘기할 거예요. 빠지지 마시기 바래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드려 한 번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 이 전에 얘기한 대로 멜기세덱에 얘기했었고 모세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배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은 읽었지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죠,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시내산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여기 뭐 이렇게 사해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모세가 지팡이로? 누굴 막 때렸어요?
그건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죠. 모세의 불신앙이죠.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정탐을 먼저 했죠. 12부족이 정탐을 했습니다. 들어갔어요.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뭐라 그래요? 거인족이 살고 있었죠. 갔다 와서 12명 중에서 2명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오케이 그랬죠.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들어가자 그랬는데 10명이 반대했죠. 그들의 불신앙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 그죠? 불순종이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음과 반하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행위.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불신앙이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길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이끄셨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었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몰랐어요? 여기 홍해바다 건넜을 때 하나님 기적 못 봤어요? 강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밑바닥까지 말릴 정도로 물이 올라가서 기둥이 세워졌어요? 기적 봤어요? 못 봤어요? 들어와서 방금 제가 출애굽기 15장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물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왔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리 불러서 고기 먹여주죠. 이 땅에 없는 뭘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그렇게 거꾸로네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못 봤어요? 이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았죠. 근데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하고, 그런데 한번 아까 유대교 얘기도 했지만 우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못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못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들 생활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간섭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지금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말씀 보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니네가 못 믿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못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못 믿는다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요, 저거 거꾸로 올라가는데 오늘 처음이니까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믿음과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가 있었어요. 불순종한 이유. 그 불순종한 이유가 바로 뭐냐? 말씀과 믿음이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믿음이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말씀, 믿음, 이게 연합해야 된대.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안식.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 받았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들한테. 이게 연합이 안 되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래야 되나? 자, 여러분 좀 알기 쉬우라고 입체로 그리고 있다는 거를 유념을 해주세요. 네. 이거 뭐예요? 뭐 같아요? 엽기 같아요? 뭐 같아요? 바퀴요. 수레바퀴, 수레바퀴, 수레바퀴. 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레바퀴 쓰는 거. 뭐 이렇게 전차? 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말 끌잖아요. 그죠? 말씀의 바퀴, 믿음의 바퀴가 두 개가 있어요. 말씀의 바퀴가 이만한데 믿음의 바퀴가 요만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레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레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막 말이 끌고 가요. 똑바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과 믿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과 믿음의 연합이라는 것은 말씀에 받은 만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부르짖으면 만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믿음만 커봐요. 어때요? 말씀은 작아. 말씀을 읽는 거는 별로예요. 근데 믿음은 아주 세요. 어때요? 똑같아요.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고. 이 말씀과 믿음이 크기가 같아야지만 똑바로 달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퀴가 작아. 말씀도 작고 믿음도 작아요. 그럼 어떨까요? 좀 돌불이 이렇게 길에 걸리면은 바로 확 헷가닥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믿음 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그럼 뭐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결국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말씀 바퀴가 작으니까 돌아가지고 광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들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고 신앙하고 자꾸 분리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 내 삶 속에서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이렇게 작은 것까지 하나님한테 다 얘기해야 되나요? 그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나는 맨날 말씀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맨날 돌뿌리만 밟고 다녀요? 저는 모르죠.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나면 알잖아요. 지나보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그때는 막 달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자갈밭 달리니까. 근데 그 자갈밭이 여러분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 또 너무 평탄해. 빨리 가고 싶은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 그거 왜 그래요?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 가는 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관해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은 말씀이 여러분이 많으시면 말씀의 크기만큼 믿음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억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배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못했을까요? 일부러 광야 통해서 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풀 한 폭이 안 나는 데서 니네가 나한테 기도했을 때 내가 물 줬잖아요. 그거를 기억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의 체험을 안 하고 계시다면,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무 어떤 종교 사람들도 체험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믿음대로 드러나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진정 안식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하늘나라 백성으로 훈련받고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트레이닝을 받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하게 거듭나서. 여러분, 그 사실을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제 새벽 기도에는 간증을 한번 했었는데, 작년의 일이에요. 작년 여름의 일이에요. 작년 여름에 수요 예배 때 했었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름에 우리 딸애가 너무 막 잘 뛰어노니까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 애들 입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본 옷 같은 거, 반바지로 된 거. 뭐라고요? 뭐 하여간 뭐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좀 사주자. 그리고 이제 교회 가니까 지갑을 하나 좀 사주자. 여기 헌금 넣고 다니게. 막 알아봤는데 예쁜 게 좀 몇 개 있었는데 비싸요. 근데 아내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막 그러는데, 그거 뭘 그걸 고민하고 있어. 그냥 사줘. 그랬어요. 어차피 살 거면 그냥 빨리빨리 사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지는 않고 이제 바구니에, 장바구니에 다 넣어놨죠. 그랬는데 그날 이상하게 새벽인가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 양심에 막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찔림이었냐면, 내가 옛날에는 뭐 하나, 밥 하나 먹을 때도, 밥 한 끼 먹을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제 좀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거 사기 시작하는구나.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그 찔림이 무슨 찔림이었냐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 작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는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좀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근데 이렇게 작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습관은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다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이틀 뒤에 이제 주일에 제가 교회를 왔는데, 제 책상에 제가 살려고 했던 옷하고 지갑이 딱 놓여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어떤 분이 그걸 사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를. 색깔하고 지갑 그 캐릭터까지 똑같은 거. 제가 그걸 보고 안 놀랄 수가 없잖아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거기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걸 왜 누가 저한테 그걸 사다 줬는지 제가 뭐 얘기했을까요? 아내가 막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얘기 안 했죠.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회개에 기도하라니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냐. 아니 어떻게 그 색깔하고 모양하고 크기까지 다 우리가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거
그대로 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그 작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있더라도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생활하는 거,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서 생활하는 거. 아까도 제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양다리 거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인맥,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맥에 도움 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성도들한테 도움 구하는 거는 뭐 인맥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세상에 나가서 도움 구하면 그건 뭐 인맥이 되고 나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맥을 찾는 거하고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인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다 찾으면 다 내 인맥인 걸 같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얘기를 우연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뭐 교제를 하는데 그 도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인맥.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낼 때 우리의 신앙이요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입니다. 신앙의 변질.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들에게 신앙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존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거기에 초점을 안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나안 2세대 어땠어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평탄했습니까? 평탄했어요? 평탄 안 했어요. 사사기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신앙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차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근데 기후하고 관련이 있죠. 기후의 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제사드리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그 풍토 신들한테 그 누구예요? 바알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제사 드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생활을 이 세상에서 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복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나의 힘, 나의 돈, 나의 지위 이런 것들로 사는 거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그 믿음에 관한 것들,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멜기세덱이 누구냐? 지금 제사장 얘기를 하기 때문에 멜기세덱 얘기도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떤 적인지도 몰라요. 아는 거는 뭐냐? 이 이름 하나랑 살렘 왕이었다. 살렘의 왕이었다. 이거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이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렘의 왕이라고 그래요. 레위족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레위 족속들은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그죠? 왕이 될 수는 없어요. 레위 족속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왕이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써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 별다른 게 나오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가지고 포도주하고 떡과 포도주로 대접하고 맞이한 다음에 그리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은 영적으로 위의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벌써 창세기 12장에서 이게 창세기 14장 얘기인데 창세기 12장에서 벌써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 받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민족의 아버지로 해주겠다고 벌써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사람한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레위 족속도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친척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살레망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근데 시편 110편 보면 이 사람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요. 예수님과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오실 그림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멜기세덱을 들어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 멜기세덱, 멜기라는 것은 왕이고 히브리어로 보면 메레크라고 그러는데 이게 왕이고 체데크라는 것은 의라는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의 왕. 그래서 우리 큐티 보면 의의 왕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살렘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평화란 뜻이에요. 살렘은 이제 평화란 뜻인데 예루살렘의 고대 그 명칭이 살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고대 왕이 멜기세덱일 수도 있다. 뭐 추측이지만. 근데 어쨌든 히브리서 본문의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장소적인 왕이 아니라 살렘,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평화의 왕. 단어적인 문자적인 의미로 정의와 평화의 왕.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그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죠. 23절에. 그래서 그 수가 많았다 그래요. 멜기세덱 죽었다는 기록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영원히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충분히 할 수 없었던 이유,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죽음이에요. 죽음에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제사 잘못 지내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보면 엘리 아들들이 부정해가지고 나중에 다 죽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정해서도 죽고 뭐 제사를 잘못 지내서 죽고 아니면 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반드시 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직이 어때요? 일시적이죠. 10년 할지 20년 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거죠. 죽기 전까지니까.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본인만 할 수 있는 직책인 거예요. 본인만.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으실 분더러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수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심으로 비교하고 있죠. 분이심으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 또한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을 지금 23절, 24절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만을 중개해 주는 역할,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원웨이 지저스라고 우리 찬양에도 있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또 뒤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구약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다시 구약 제사 제도로. 아까 말씀드렸죠. 절기 중요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 상황으로 돌아가려는데, 그게 물론 그게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오지만, 그 구약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이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더 완전한 것을 보여준 거죠. 율법이 불완전합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불완전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을 받은 누가 불완전해요? 우리가 불완전하죠. 제사 지내는 게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허리에 밧줄 묶고 방울 들고 들어간다고 했죠. 왜요? 자기 죄를 온전히 속죄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지 못했을 때 그대로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 말고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짤라랑 소리 나서 이제 쓰러지는 소리 나면은 밧줄 땡기는 거잖아요. 시체 끌어내야 되니까. 이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제사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음 앞에 있어요. 그죠? 우리들이 영은 구원받아서 죽지는 않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죠. 할렐루야. 근데 육은 죽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육이 죽어야지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완전한 부활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얘기. 몸의 부활. 그렇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몸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두어야 될 게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 외의 것들, 예수님이 주시는 것 외의 것들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바뀌고 변질되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원하죠. 앞으로 주실 우리의 육체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상속 영원하죠. 이 세상에서 받는 복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요, 세상에서 구하는 복은 우리가 구해서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의 그 물질적인 축복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뭐 잘해서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못 믿었어요? 믿지 않아서 못 믿었는데 왜 그거를 그럼 못 믿게 된 원인이 뭐예요? 환경이잖아요. 환경. 갔어요. 와! 포도가 막 사람 많아다 그래. 성경 보면. 그죠? 그런 엄청난 그 열매가 맺혀 있는 땅에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으니까 무섭거든요. 야, 우리 다 죽겠다. 무슨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려고 하니까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땅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 자식들한테 유산 주는데 그냥 약 사인하고 받아가 그렇게 주실 것이 뭐 미션을 막 100개 막 만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치사하게. 그리고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멘션 지으면서 가고는 안 돼.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실 때 그냥 주신다고 그랬으면 믿고 들어가서 받으면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섭고 힘들고 야, 이거 죽겠구나. 그러니까 모세한테 너 우리 왜 이를 끌고 나왔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됐을 때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거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가 됐을 때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25절,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 기도를 하신대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중보 기도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중보 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딱 구원해 주시고 야 끝났어 이제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 중보하다 이 뜻에는 호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판에 섰을 때 황제에게 호소하다 뭐 이런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계속 그 중보하신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라는 이 중보의 의미는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재판관이 아무 얘기 못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전에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우리들을 중보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 26절 보면 이런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고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입니다. 레위하고 다른 레위족 제사장들하고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거룩한 분이에요. 레위 그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거룩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의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지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제사장으로서. 다른 거죠. 경건과 거룩은 다른 거죠. 그리고 순결했다. 악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흠이 없다. 순결함. 더러움이 없다. 순결한 게 더러움이 없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우리 한번 볼게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순결한 것을 의미하네요. 원어상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움이 없는 것.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구별되죠. 왜냐? 예수님은 같은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셨죠. 하늘에 속하신 분이었죠. 거룩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7절, 28절을 보면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남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사를 드릴 때 옛날에 구약 시대는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있었죠. 성막 시대에서 어떻게 갔어요? 성막 시대에서 제사가 성막 시대에서 어떻게 갔어요? 성전으로 갔잖아요. 성전. 이거 저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왜 이렇게 갔죠? 규모가 커졌잖아요.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높바다가 있었는데 성전 시대에는 어땠냐면 성전 시대에는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여기 작은 노뚜덩이가 10개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높바다 큰 게 하나 있었고요. 뭐냐면 이 자기 씻는 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단체로 높바다 들어가서 몸 씻고 노뚜덩이에서는 이제 번제물들을 씻는데 번제물 씻기 전에 어때요? 비치거든요. 이게 아주 잘 노수로 연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거울처럼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씻으려다가 옷이 이렇게 헝클어졌네.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단 한 번에 매년 막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 자기의 거룩한 피를 흘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구약 시대에 이 죄를 전가한다 그러죠. 죄를 전가한다. 제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그럼 동물을 갖고 와서 제 손을 동물의 머리에다 이렇게 얹으면 제사장이 그 죄를 이렇게 덮어 씌워서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속죄제 때 하고 대속죄제 때는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표로 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다 죽잖아요. 왜요? 동물의 피가 인간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동물이 뭐 우스운 존재라는 게 아니라 동물보다 사람이 더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존귀한 피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치 있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부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건 26절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제도 율법을 하나님이 폐기하셨죠. 예수님의 그 피의 십자가의 그걸로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요? 율법이 불안해서요? 제사제도가 불완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것들이 불완전해서 폐지된 게 아니에요. 나쁘니까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이 불완전했고 우리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사랑을 주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 이 저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제사제도, 율법들,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자꾸만 이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배교하고 싶은 이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을 굳게 붙잡고 무조건 인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먼저 좀 기도하고 싶은 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이 시간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 나의 생활의 원천력이 되는 게 예수님이신지 아니신지, 그걸 조금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